넘어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자가 참 편안하다, 의자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침대가 참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들 때문에 내 신체가, 내 육신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보통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들 그 속옷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쭉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아이들 속옷을 초등학교 때 입었던 것을 계속 빨아서 그냥 입혔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점점 육신이 커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컸으니까 이제 속옷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사이즈를 좀 큰 걸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큰 속옷을 사와서 아이들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속옷이 크니까 너무 편해요. 속옷이 크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입었던 속옷을 이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입혔던 거죠. 아이들이 큰다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속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나중에 속옷을 바꿔주고 나니까 엄마, 속옷 바꾸니까 너무 편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미안했대요. 그 아이들한테. 편안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편안함.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이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다 하셨어요. 한겨울에도 그 얼음을 깨가면서 빨래를 하셨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뭐가 나왔어요? 세탁기가 나왔잖아요. 세탁기 단추만 딱 눌러놓으면 알아서 세탁을 다 해줍니다. 예전에는 음식 보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즘에는 뭐 사시사철 음식을 잘 보관할 수 있죠. 뭐가 나왔습니까? 김치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나왔잖아요. 요즘에 냉장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냉장고 문 앞에 가서 똑똑 두들기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리고 어떤 냉장고는 그 냉장고가 뭐 AI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까지도 다 보여준대요. 야,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죠? 편해졌어요. 우리 삶이 편해진 거잖아요. 조건과 환경이 발전하고 나아지니까 우리 삶이 편안하다,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인 거죠.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적인 부분에서부터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함과 평안함, 어떤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 큰 가치를 가질까요?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더 큰 가치를 가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두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조건은 불편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지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는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 7살 이럴 때 시골에 가면 화장실 가는 게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근데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가려고 그러면 무서운 거야, 마음이. 막 무서워가지고 누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 거죠. 고모님이나 아니면 형이나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동생이라도 같이 좀 따라가면 좋겠어. 내가 화장실 쓰는 동안 내가 거기 옆에만 서 있어도. 앉아서 화장실 볼일 보는 동안 아직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누가 같이 가주잖아요. 그럼 마음은 평안해. 마음은 평안해. 성경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찬미했더라. 환경은 분명히 불편한데, 환경은 분명히 안 좋은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더라. 반면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냥 잔치상을 거하게 산의 진미를 차려줬어. 내 마음이 불편해. 근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모래를 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는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더라. 그렇게 따지면 이 편안함과 평안함,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가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평안함. 이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 마음의 평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다 드러나져 있어서 누구나 그 평안함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전쟁 때문에 다 회파될 것을 보시고 그것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서 나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단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란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평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라는 것을 다 얻고 싶어 해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관역에 딱 들어가는 화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잘못 조종하고 있으니까. 관역을 잘못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이, 내 인생의 화살이 그 평화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마르크스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우리가 다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간과한 것이 있죠. 동물들은 사냥을 할 때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자기 앞에 어떤 동물이 지나가도 그걸 사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배가 불러. 그래도 음식을 싸가요. 내가 살 만큼 물질이 있어. 그래도 더 많은 돈을 원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걸 간과한 거죠. 사람도 다 동물처럼 내 배만 부르면, 내 등만 따시면 다 평안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강대국 하면 뭐 미국, 뭐 중국, 소련, 뭐 이런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꼽죠. 영국 이런 나라들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무기가. 그런데 그 핵무기 자기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 가지려고 하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나는 가져도 너는 가지면 안 돼. 나는 누려도 너는 누리면 안 돼.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욕심이고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런 죄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습니다. 그 짝퉁 시장에 가면 온갖 브랜드의 가방, 신발, 옷, 모자, 액세서리, 시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대요. 그 유튜브를 한번 보면 그 시장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고객들도 엄청 많대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짝퉁 중에서도요, 진품을 너무 똑같이 카피를 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 제품들은 아주 고가에 팔리게 되는데 그 가짜를 카피하는 카피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진품을 카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진품을 똑같이 카피해 놓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카피해서 짝퉁이 나와서 또 팔린대요. 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짜 명품을 온 몸에 두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마음은 어때요?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야, 대단하다, 부러움을 받고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서 그 가품, 가방, 옷 이런 것들 명품처럼 아주 귀하게 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걸어놓을까요? 아니요. 들어오면서 옷 벗어가지고 픽 던지겠죠. 가방 휙 던져놓겠죠. 왜? 진품 아닌 걸 자기는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데, 삶 가운데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 평안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 짝퉁 평안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부터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가지면 내가 평안할 줄 알고.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소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 하나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부족해서 그걸 짓고 더 큰 거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많은 것들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얘기하죠. 야,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해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다 무슨 소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짝퉁 평안,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칭송받고 명예가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누리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짝퉁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아둥바둥 해가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진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짜 평안, 짝퉁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진품 평안이라는 거예요. 럭셔리한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평안, 이 가치 있는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소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그 가짜 평안을 쫓아서 나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진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다른 평안, 그것을 우리가 한번 소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평안을 한번 우리가 소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돈돈거리면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 학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사업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미끼, 그 가짜 평안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내가 그것만 가지면 내 삶이 평안할 줄 알고 그렇게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던져놓은 미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항상 평안함이 될 거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함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시드니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99센트에 팔았어요. 99센트. 2시간 동안 딱 리미테이션 두고 2시간 동안 99센트에 팔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 줄이 쫙 서가지고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99센트에 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2달러가 넘어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막 마비가 될 정도예요. 뭐 한 30분, 1시간을 막 기다린대요. 근데 그럼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 차 99불에 만약에 기름을 넣은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2달러에 넣다가 1달러에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한 130불, 120불 넣는다고 하면 한 60불 정도 세이브 되는 거예요. 60불. 그 60불 세이브 하려고 1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 60불 세이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30분, 1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단돈 60불을 위해서는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30분, 1시간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 자체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 60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 60불과 평안함, 60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훨씬 더 가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60불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8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제가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아 그래, 튼튼하지 산성, 요새 좋지, 안전하지. 그냥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산지에 있었어요. 산지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병자호란 났을 때 인조 임금이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어. 그 안에 안전하니까. 저는 이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해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가정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큰 방파제 안에 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파제 밖에는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태풍처럼 확 불어쳐요. 그런데 그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은 잔잔한 바다에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평안함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다윗이 얘기한 산성이라는 개념이 이런 방파제와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춤 가르침, 눈높이 가르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산성을 잘 몰라요. 저는 산을 안 좋아하니까 산성을 몰라. 근데 바다는 좋아하니까 바다에 가서 내가 봤던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산성이 바다의 방파제와 같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평안함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 정말로 큰 방파제 안에 모여있는 그 평안한 배들의 모습들처럼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셔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